여러분 오늘 아침에 아직도 새해죠. 아직도 우리를 다짐하는 그런 글을 한번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저도 사실 이런 강대상 앞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저도 고치고 배우고 해야 할 부분들이 정말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고 매일매일 돌아보면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참 그 절제하지 못했던 부분들 너무 많죠.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되겠는가? 하나님 우리한테 그것을 요구하시는데,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런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라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제가 사도 바울의 그분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셨는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으셨는가를 제가 찾아보았어요. 그랬더니 이런 글이 있었어요. 고린도 후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고린도 후서 2장 15절.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이렇게 당신을 표현하신 다음에 이렇게 외치셨어요.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누가 이 직분을, 이러한 일을 누가 감당하리요? 그렇죠? 이것은 그분의 아주 정말 그 뱃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음성이셨을 거예요.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예. 여러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셨습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그가 그의 온 생애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자기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였잖아요. 자, 여러분, 이 사도 바울께서 어떻게 그렇게 용기 있고, 담대하고, 확신을 가지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셨을까요? 자,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업이,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이 얼마나 엄숙하다는 것을 그는 깨달아 알았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것을 알고 있을까요?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누가?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서 사망으로 이르게 하는 냄새가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게 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멸망으로 끌어가는 그러한 메시지가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이 엄숙한 것을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러한 절규가 사도 바울 마음에는 그 영혼에 있었어요. 여러분과 저도 이러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 같은 고백이 나와야 되겠죠.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 절에 우리 아이가 읽었지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여기에 키가 있어요.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여러분과 저가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첫째, 하나님 앞에서 책임이 있는 자들이에요. 책임. 어떠한 책임이 있는 자들입니까? 사람들의 영혼을 책임지고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뵈면 하나님께 그 영혼에 대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회개를 해야 돼요. 손익을 맞춰봐야 돼요.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영혼들을 살펴보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책임을 절감하는 자,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 이랬던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고 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사업에 임해야 할 것이에요, 여러분. 이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들,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자들. 여러분,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다. 거기에는 어떤 것이 따릅니까?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다. 어떤 것을 책임진다는 것은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책임진다. 그 책임에 따르는 손실을 개인적으로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책임을 진다는 것은 그 손실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를 우리가 말하는 것이죠. 그게 책임을 진다는 뜻 아닙니까? 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내 앞에 놓여진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성실하고 충실하게 행할 수가 있어요. 책임을 질 마음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의무를 이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마음에 우선 책임을 절감하고, 지금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전하는, 또 전해야 하는 이 사업들은 영혼들을 다루는, 영혼들을 살피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어떠한 책임을 동반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을 놓고 우리가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한 책임감을 느끼고 그런 절규로 우리가 이 사업에 임해야 할 것이에요. 자, 이러한 자들에게는 의무가 생겨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부터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4장까지 쭉 읽어보세요. 4장까지. 그러면 거기에 그 의무들이 바울 선생님이 적어 놓으셨어요. 자, 우리가 아까 읽었죠. 2절에 그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순전하게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해야 한다 하는 책임을 우리에게 가르치신 다음에 3장에 가서 보면 우리를 무엇이라, 그리스도인들을 무엇이라 표시했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들이 읽고 알 수 있는 산 편지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3장에는. 우리는 예수님의 편지들이에요. 예수님이 각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는 모든 일은 모든 사람이 읽고 알 수 있는 비밀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아주 투명해야 돼요. 우리의 말하고 우리의 행동하는 것이 아주 투명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혼 구원이 가장 중요한 주제죠. 영혼 구원이. 3장의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이 같은 확신, 어떤 확신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전절에 보면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마음에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전도하는 그 일이 성령께서 사람들 마음에 새기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무엇을 새깁니까? 하나님의 법들을 사람들의 마음들에 새겨주시는 일을 하시거든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도구에 불과하잖아요. 그래, 이런 일에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계시다는 그 확신을 그가 갖고 있었죠. 여러분과 저에게도 확신이 필요합니다. 확신.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담대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 그 확신에 찬 사람들에게 전할 수가 있어요. 확신. 여러분, 확신이 이런, 다른 말로 하면 성경적으로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배운 지식,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지식으로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것이 확신이에요. 확신. 그렇죠? 인간적인 확신이 절대로 아니에요. 내 감정을 의지한 확신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화된 내 양심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으로 성화되어진 내 양심에서 외치는 소리가 바로 확신이에요. 확신. 이런 확신이 없으면,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나에게서 확신이 나오지가 않아요. 어떤 때는 잘못된 확신으로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 사람들을 몰아갈 수가 있죠. 사람들에게 필요치 않는 멍해를 세울 수가 있어요. 메워줄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과 저는 우선 책임을 느끼고 책임을 절감해야 돼요. 책임을. 그리고 이러한 마음에 우리가 배운 지식 안에서, 지식으로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돼요.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되겠죠. 자,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의무가 생겨요. 의무가. 자, 또 의무를 감당할 그런 자신감이 생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3장 5절에 보면 우리의 만족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우리가
앞으로 가질 기쁨, 우리가 이 사업을 행하면서 가질 기쁨은 오로지 하나예요. 그리스도께서 느끼셨던, 원하셨던 그 기쁨, 구원받은 영혼들을 보는 그 기쁨, 그거 하나 외에는 다른 곳에서 우리의 평안이나 안락을 찾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책임을 절감하고 있다면, 그렇죠? 그러니 쾌락은 절대로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죠. 당연히. 이제 의무를 우리가 살펴볼 것이에요. 우리에게 어떠한 의무가 지워져 있는가, 우리에게. 그렇죠? 첫째, 우리의 의무는 나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죠. 나 자신을 살펴보는 것. 우리가 아무리 큰 지식을 갖고 있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설령 어떠한 성공을 맛보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의무를 갖고 있는가를 잘 살펴봐야 돼요. 우리에게 어떠한 의무가 주어져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원칙으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없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더라도 어떻게 해요? 일을 더 잘 하실 수 있으실까요? 그럼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위치예요. 우리가 아무리 큰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큰 일을 할 수 있다 할지라도, 또 성공을 맛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본 마음 자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없더라도 어떻게 해요? 이 구원의 계획을 더 잘 행하실 수가 있으신 분이세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갖고 있는 자세죠.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의무는 성경에서 이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의무, 그러면 우리가 기초적으로 갖고 있는 그저 그러한 의무에 대한 개념만 갖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쥐어주신 의무를 이해하기가 아주 힘들어져요. 여러분과 저의 그 지각, 여러분 지각이 무슨 뜻입니까? 지각은 무엇을 깨달아 아는 능력이에요. 지각. 그렇죠? 여러분과 저의 지각은 아주 높아져야 돼요. 이제는 성경 안에 있는 어떤 말씀을 읽고 그것을 깨달아 아는 능력이, 수준이 올라가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높아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안에 집어넣어 주신 그 깊은 이해들을 우리가 가져올 수가 있잖아요. 우리의 지각의 그 수준이 올라가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산다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왜 나에게 필요한지, 그죠? 이 필요성을 우리가 실감해야 돼요. 절감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아무나가 아니고 우리 어떤 사람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하는 우리에게, 또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구체적으로. 그렇죠? 이제부터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아는데 그냥 아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아는 것이에요. 말씀 안에서. 자, 여러분과 저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말씀 안에서.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이 있지 않으세요? 성경 안에서?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께 달려왔잖아요. 어찌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하였나이다 하고 얘기했어요. 그 율법사가.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너가 올바로 알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거기에 한 번 더 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지고 있는 의무예요. 계명의 중요성도 알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어요. 또 율법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에 부름받은 일꾼으로서 갖고 있는 우리의 의무예요.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계명을 행하고 사는 사람, 계명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사람. 여러분, 계명대로 삶을 이끌어 가려면 다른 말로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기초적으로 나의 삶을 내가 제어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삶을 내가 제어해야 돼요. 내가 환경이나 어떤 사람에게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삶을 제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능력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 우리에게 계명이 중요합니까? 왜 우리에게 계명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아까 배웠죠? 우리의 본 마음의 자세는 무엇이라고요?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낮은 자의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항상 배우는 자로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의 마음은, 여러분과 저의 마음은 원래 본래가 죄악적이에요. 죄악적. 우리는 죄악으로 향해 가요. 우리의 마음은 본래가. 그리고 우리 본래 마음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는 본래 나태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어하고 우리가 매일매일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한순간도 그걸 놓쳐버리면 우리는 금방 돌아가 버리는 그런 사람뿐이 안 돼요. 우리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됩니까? 항상 경계하며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 주의를 해야 돼요. 주의. 여러분, 부주의. 몰랐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그것이 핑계가 될까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불성실함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주의한 것, 우리에게 그런 습관이 있다. 그럼 꼭 그것을 고쳐야 돼요. 부주의함은 나중에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큰 실수를 낳게 하고 많은 삶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그런 아주 큰 죄악적인 일을 하게 되는 것이 실수예요. 부주의예요. 이것들을 우리가 고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본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본 마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명을 지키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이 우리를 보호하는 보호의 울타리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의 관계에, 사단이 우리 앞에 펴놓은 그 수많은 올무에 쉽게 걸려드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전능자의 날개 아래 항상 거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법의 보호를 받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들로서 오는 어려움들을 절대로 견디지 못할 것이에요. 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그죠? 충성된 종,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 좋은 군사, 다 같은 말 아니겠어요? 그런 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리스도인 다 같은 말이에요. 주님의 종 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방심은 금물입니다. 절대로 이제는 허용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실하게 깨어 있어야 해요. 저는 요새 실제적으로 이렇게 한번 적용해 봐요. 잠이 쏟아질 때, 그렇다고 제가 휴식을 취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말씀을 더 읽고 더 해야 되는데 부주의로, 어떨 때는 육체를 지키는 것에도 우리가 부주의할 수가 있어요. 모든 면에. 그렇게 될 때 제가 이 말씀을 기억해요. 겟세마네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 예수님의 그 부드럽지만 견책에 담겨있는 그 음성이 제 귀에 들리도록 제가 그렇게 마음을 쓰면 금방 저의 그 머리가, 두뇌가 일을 시작하죠. 그렇잖아요? 말씀으로. 우리가 이런 일들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적용시켜야 돼요. 우리 삶에. 여러분, 졸릴 때 한번 해보세요. 이제부터 마음이 분분할 때 주의 말씀을 실제로 적용시켜 보세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를 둘러싼 죄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까? 우리를 만질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해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우리를 꿰어가려고 지금 항상 노리고 있잖아요.
우리를 둘러싼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강하게 공격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우리가 느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제 죄를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죄는 나와 상관이 없다가 절대로 아니죠. 우리가 죄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의 관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함 없는 우리가 그 방책을 세우고 하나님의 법의 보호를 받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 겪어야 하는 경험들이 있어요. 이런 경험을 우리가 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 주님을 만났을 때 이러한 칭찬을 받을 수 있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대답을 지금 칭찬을 우리가 받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렇죠? 예. 자, 어떠한 경험이 필요한가? 물론 우리가 그 부분은 좀 시간을 할애해서 공부할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을 어떻게 고치는가?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을 우리가 어떻게 고쳐버리는가? 자, 그런데 크게 보면 우리가 어떠한 경험이 필요한가? 주님의 종들은 어떠한 경험? 자, 첫째, 영혼을 위해서 수고를 해봐야 돼요. 영혼들을 위해서. 그죠? 영혼들의 그 구원을 위해서 내가 얼마간의 희생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내놓는 그런 희생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극기고 자아 희생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얻어지는 안락한 삶이나 세상 이익, 유혹들을 버려야 돼요. 그것들을 버리는 경험들이 실제적으로 있어야 돼요. 실제적으로. 자기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채찍질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이것은 스스로가 해야만 하는 일이에요. 스스로가. 이러한 경험들이 있어야 돼요. 또 여러분 어떠한 경험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종들은 예전에 구약시대에 이런 표현이 있죠. 스가랴서에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우는 경험. 왜 웁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왜 눈물을 흘립니까? 왜 흘립니까? 사람들이 자기들의 영혼을 해치면서도 모르고 하나님의 권고를 저항할 때 너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우리가. 그죠? 그들이 자기들의 영혼이 망가질 것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들을, 권고를 저항할 때 누가 가슴이 그들은 가슴이 안 아프죠. 모르니까. 누가 가슴이 아파요. 전하는 우리가 가슴이 아프잖아요. 우리가 눈물이 나죠. 이런 경험.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우는 자들에게 인을 치신다 하셨잖아요. 우리가 울어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서. 자, 그리고 또 어떠한 경험이 필요할까요? 지금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들, 이 하나님의 사업을 전적으로 하기 위해서 마음을 바치고 인생을 바치는 사람들을 세상은 바라보고 있을까요? 지켜보고 있을까요? 지켜보고 있죠. 또 누가 지켜보고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천사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어요. 천사들과 사람 앞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세상은, 천사들은 여러분과 저를 살펴보고 우리를 정말 저들이 진실로 행하는가, 또 천사들은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세상은 저들이 과연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러한 증거들을 찾기 위해서. 이러한 경험이 여러분과 저한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우리가 반듯하게 서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받을 수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모든 의무를 다함으로 이 영혼들의 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것, 거기에 필요한 자격을 얻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우리가 애를 써야 돼요. 여러분, 마무리를 하면 첫째, 우리는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요. 영혼들을.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일어나야 돼요. 얼마나 이 기별이 중요하고 엄숙하고 생과 사를 가르는 기별인가. 바울의 고백처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이런 마음의 절규가 외쳐 나와야 되고 이것을 절감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으로 훈련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죠. 그때 우리에게 어떠한 영혼이 다가올 때 우리가 우리의 의무를, 우리 개인적인 삶의 의무를 다하고 산다면 어떻게 성령께서 그 듣는 자들에게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신비에 새길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얻을 만족함, 여러분과 제가 생애 가운데서 앞으로 생애 가운데서 지금도 그렇지만 생애 가운데서 기쁘다, 즐겁다, 만족하다 하는 것은 단 한 가지뿐이 없어요. 예, 이 사업을 통해서 얻는 기쁨들, 그로 인해서 얻는 만족들, 세상의 안락을 버리고 예, 나를 희생해 보고 영혼들을 위해서 울어보고, 그죠? 예, 천사들이 나를 지켜보는 것을 한번 우리가 경험해 보고, 예, 이런 경험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꼭 있어야 할 것이에요. 꼭 있어야 됩니다. 이제 이것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가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도 읽었지만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르게 되는 그러한 기별이거든요. 예. 여러분과 저가 영생을 얻느냐 아니면 영벌에 들어가느냐 영원히 멸망하느냐 이런 기로에 서 있는 기별들이에요. 이런 기별을 배우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엄숙함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엄숙한지 얼마나 거룩한지 예. 우리가 두려워 떨어야 돼요. 우리가 두려워 떨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돼요. 2015년도에는 예, 지금도 훈련을 받고 있지만 2015년도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께로 더 가까이 그러니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전진하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그러한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의 의지를 주의 말씀에 굴복시켜 저희가 무릎을 꿇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2015년도 세상에 많은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저희는 그저 주님의 말씀 안에서 행복을 얻고 주의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저희가 새 사람 되어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치유받고 주님 안에서 저희가 이 사업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신실한 착하고 충성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